오늘 헬라어 말씀을 좀 먼저. 참 헬라어를 잘 못하는데 이게 해석까지 번역까지 해야 되니 그렇습니다. 일단 원어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페토이가 뭐 지독하게 사랑하는, 그래서 뭐 어쩌면은 좀 몹시 사랑한다는, 그냥 사랑도 우리가 뭐 적당히 사랑은 또 있고 정도가 있어. 근데 몹시 사랑하는, 그 영원한 사랑에 영원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자,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크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엔톨레니 명령이라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계명, 명령 이렇게 할 때, 명령이라고 이제 표현할 때는 이제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모스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계명은 공의 쪽에 가깝고 명령은 정의 쪽에 가깝다. 다시 말하자면 명령이라는 것은 어쩌면 조금 더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것. 계명은 기록된 말씀. 이제 그렇게 차이를 조금 두면 될까요? 그래서 계명보다 어쩌면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왜냐하면 제가 늘 말하지만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머릿속에 우리 넣고 가야 될 것이, 영원한 상태라는 것은 움직이는 상태냐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상태냐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영원한 것은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대로 멈춰라.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영원한 상태. 그러면 우리는 움직입니까? 움직임. 진짜 끊임없이 움직임. 자,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이라는, 쉼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안식이 뭐예요? 움직이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영원한 상태와 진짜로 비슷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장 안정된 상태는 뭐냐?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러면 가장 영원한 것과 비슷한 상태는 죽은 것. 여기 있는 물질이 된 것들은 어쩌면 꼼짝하지 않고 있어. 그 자리 그대로. 그러면 이런 것이 가장 안정돼 보이고 가장 영원함에 가까운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그렇게 따져보면 이 모습이 움직이지 않는, 가만히 있는 그것이 가장 안정스러워 보이지만 저건 생명이 없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데 안정된 것이 무엇이냐?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영원함을 이해하는 방법 유일한 한 가지는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가 법원적으로 여기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 가득 차면은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어. 나라는 존재가 여기 미분적분할 때 우리가 이렇잖아. 이만큼 있다만 이거를 아주 미세하게 잘라가지고 미분적으로 자르면은 이제 단편으로 보게 되죠. 요 성질이 저만큼 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이 여기에 꽉 차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로 꽉 찬 게 아니라 내가 여러 개가 꽉 여러 명이 들어앉아가지고 나로 꽉 차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내가 저쪽에 있는 거 필요할 때 내가 생각으로 저쪽에 있는 나한테 그러면 주르륵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나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저절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꽉 차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게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영원한 상태를 자꾸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하려면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임한 것이 꽉 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고, 그럼 내가 꽉 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우리 컵에 물이 있으면 컵이 꽉 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 없이 물을 붓다가 콸콸콸 넘칩니다. 넘치면은 꽉 찬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을 꽉 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영원했다 어떻게 알수 있냐? 이젠 이기적이지 않고 내가 남한테 주고 싶어지. 내가 넘쳐나니까 내가 이제 과포화됐어. 우리가 정말 돼지들은요, 배부른데 또 먹어요. 심지어 넘치기 싫어서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영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충만하면 꽉 차면 이제 저절로 다른 사람한테 흘러보내요. 왜? 내가 진짜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다른 사람 생각이 나고 흘려보내야겠다. 그럼 그게 어떤 상태냐면 내 안에 영원함이 가득 차버렸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영원함의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꾸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조급하게 영원함을 먹고 싶어하고 어떤 부상한 방법을 가지고 영원함을 채우기, 절대로 영원함은 그런 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진 방법과 수와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들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함에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채워지는. 그리고 거짓되고 교만하며 마귀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절대로 영원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함을 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시작하셨는가 하면 영원한 곳에 있는 부분적인 영원함을 가진 악한 존재들을 쫓아내시려고. 어제 기도를 하다가 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시키셨습니다. 이제 아침 계속해서 나누어서 세 타임으로 기도를 시키셨는데 느낌 있잖아요. 오늘 이상하게 아니라 세 타임으로 기도시키신다. 오늘은 다니엘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 타임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지막쯤 되니까 이 말씀을 딱 떠오르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이제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딱 떠올려 주신. 기도가 끝마무리쯤 느낌이 기도가 하나님 다 됐다 하는 것이쯤 되니까 그 말씀을 딱 떠올려 주시는데,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니까 이게 이제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구나 생각됐고 좀 마음이 기뻤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시계를 봤더니 6시 33분이었습니다. 그래서 6시 33분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너희는 먼저 그거예요. 그래서 6시 33분이길래 우리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면 여기에 시간이 보입니다. 하다가 기도하다 딱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앞에 보니까 6시 33분이다. 이건 하나님이 내가 또 괜히 이게 의심할 부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확실히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확실한 말씀이다 싶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몸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보는데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뜻이 알아주는데 깨달아지고 좋은데 약간 견디기 힘든 상태. 그러다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항상 화장실을 가는 코스는 제 생각에는 화장실로 먼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번 쫙 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화장실 갔다가 쭉 하고 나면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절로 올라와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딱 하고 나는데 한 11시, 12시 조금 안 됐어. 그러니까 딱 하고 오늘 역시
세 번 기도를 하는 날이구나. 이제 한 번씩 기도를 길게 할 때도 있고, 이제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마음껏 딱 정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은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정한 상태에 있으면 내가 마음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딱 정한 대로 하면요, 헤매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 번 의무감이 생겨나면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게 생겨요. 그러면 매너리즘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변화됐을 때 내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진짜 변화무쌍하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어떨 때는 저한테 깨워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몇 번 이것도 정한 게 없어요. 근데 어제는 확실히 세 번 기도를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타임에는 조금 견뎠는데 아픈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딱 기도하러 가래서 기도 왔는데 막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까지 하던 게 좀 더디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속도가 이게 아픈 속도가 이제 아픈 속도 더 빠른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지? 계속해서 이제 그래도 어차피 저는 이제 기도하면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좋은 쪽. 그러다가 어느 시점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내가 네가 두 번째 타임에 6시 33분에 준 말씀 가지고 기도 안 해. 이걸 먼저 기도 안 해. 그렇게 하는. 딱 그 말 듣는데, 진짜 할 말이 없는. 내가 이렇게 머리가 빠간가? 나 두 번째 기도 타임에 6시 30분에 했던 거를 저녁 밤 되니까 그거 까먹은 거예요. 이거 까먹고 다른 기도로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먼저 이거부터 안 해? 그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많이 없다는 것 같아요. 이거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대요. 그렇게 마음 주셨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이것부터 먼저 구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좀 그 많은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좀 부끄럽고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부끄럽고 한심하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나도 이 말씀 가지고 근데 왜 그랬나 좀 돌아보니까 이거 기도가 좀 이상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이게 나는 이제 행하는 것인 줄 이게 기도할 때 이거를 구하는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이 왜 기도를 못하냐면 괜히 속보여가지고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는 것을 위해서 약간 이게 약간 인간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꼭 뭔가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을 받기 왜냐하면 솔로몬은 전과 후가 뒤에 걸 몰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괜히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얍삽하게 그게 딱 생각나요. 그러면서 맞다. 그래서 내가 왠지 모르게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걸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데도 엄청 어렵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깨달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회개로 나간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멍청하니까 또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하면 이거 먼저 생각나게 해달라. 내가 안 까먹도록 해달라. 먼저 이거부터 기도하겠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니까 확실히 좀 가슴에 막 박혀들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게 이제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죠.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이렇게 물으실 때는 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거든. 알아도 안다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걸 바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 그냥, 이건 뒤에 거는 모르겠고, 저는 앞에 것만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꽂히면 계속 그거만 한다는 거. 이게 장점이고, 단점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힘들 거예요. 그냥, 나는 안 지치니까. 옆에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쳐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거 안 지쳐요. 하나님이 이런 특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안 지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저를 옆에서 보면 지치는 것 같아요.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또 이제 이것만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계속. 그러면서, 오늘 계속 이렇게 하니까, 나는 뿌리를 뽑잖아요. 그럼 뿌리가 뽑혔어요. 그 뭐냐면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하나, 영원한 뜻이 뭔지 아냐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빨리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약간 하나님은 제가 설명할 때 그림처럼 설명해 주는데, 이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약간 그림처럼 위에 나타나서 어떤 식으로냐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여기 이제, 이게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거울처럼 보여주시면서,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먼저 뭘 하셨냐? 쫓아내셨다. 마귀를. 내보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날 보이게 해주면서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쫓아내는 부분, 나가게 한 부분, 하나님 나가게 하신 부분. 이제 그럼 남은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물론 나간 사람들 중에서도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여기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면 나오는지라. 27절 보면 27절이 있는데 다 놀라 서로 물으되 이는 어찌미냐 거리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들에게 명령한 적 순종한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당시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마귀에 대한 인식도, 사실 귀신에 대한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있다는 인식도 좀 부족할 뿐더러,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아낼 때 어떤 식으로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쫓아낸다는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귀라는 존재와 또 귀신이라는 그 정체에 대해서 인간이 지금도 명확하게 유정 못 내리기 때문에 점쟁이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실제하는 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굿하고 막 난리면 막 이거는 주스랑 굿하고 바치고 어떻게 여러 가지 온갖 방법으로 미신적인 방법들로서 마귀를 축출하려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작당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말씀으로 구체해서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 나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귀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듣는 거예요. 쑥 나가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고 와 소리 지르면서 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이게 무슨 방법이지?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점잖하게 이때까지는 뭐 피도 뿌리고 막 하고 이렇게 막 쫓아냈는데 돼지 한 마리 잡고 막 자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말씀으로 나가라. 와 그럼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럼 전부 놀라는 거예요. 왜? 이게 처음 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온다. 이건 예수님이 이게 처음으로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안 되지 말로 좀 나가라. 그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예수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목소리가 자꾸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기도해 보니까 무서우니까 목소리가 아주 뭐랄까요 모이고 응집이 강하고 왜냐하면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혼자 산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밤에 진짜 낙엽 소리가 부시럭 낙엽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떤 공원 같은 데 산책로로 걸어가는 낙엽 소리를 밟으면 너무 소리 듣죠. 근데 밤에 아무도 혼자 있을 때 그 낙엽 소리는 나를 얼마나 예민하고 긴장스럽게 만나죠. 무서워. 그 낙엽 소리가 내가 밟을 때 그렇게 운치 있던 낭만적인 낙엽 소리가 엄청 공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형광등도 한 번씩 꼭 그럴 때마다 형광등이 깜빡깜빡거려요. 이게 멀쩡한 놈이 불안하고 약간 두려움이 올라오면 형광등이 드드드그리면서 깜빡깜빡거려요. 얼마나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도가 있잖아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 일단은 내 목소리로 주변 소리를 잠재워야 되겠대요. 막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약간 마음이 불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기도는 집중력이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눈에 보여지는 뭔가를 따라 읽든지 해야 돼. 찬양을 막 하는 게 이제 그때 이제 1장부터 막 찬양 막 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이게 불안이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박수 치면서 박수 잘 안 치는데 불안하니까 뭔가 소리 내서 야이씨 난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고 그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1장부터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장기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잖아요. 굉장히 목이 쩌렁쩌렁하잖아요. 산에서 다 무서워서 그래요. 다 겁나가지고 막 그래서 막 쫙 자기 페이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기도했으면요. 그 똑같았을 거예요. 주여, 왜? 안 무섭다, 주여, 사람들 만져, 주여. 그렇잖아요. 근데 혼자 기도하면, 이건 뭐 진짜 등들이 오싹오싹거리고 있잖아요. 진짜 막 식은땀 줄줄 나면서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막. 그러니까 쫙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간절히가 아니고 간절함과 공포는 좀 다른데 쫙 뭔가 제가 신도영 갈 때도 있잖아요. 가보면 산에서 쭉 그런 사람 보면 진짜 엄청난 목소리 커요. 저거는 거의 공포에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공포 속에서 지르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 산에 가서 쫙 그러면 이제 공포는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쫙 그러면 이게 약간 이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 시원함이 없는 그런 느낌으로 가요. 이게 이제 현상적인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사용하신다. 이런 것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험한 바로는 저는 그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자 처음 보는 일들이 사람은 처음 보는 장면, 처음 듣는 말씀, 처음 듣는 행동, 처음 보는 이상한 가르침, 딱 접하면 그때부터 이게 뭐 경계심과 신기함. 근데 여기는 뭐냐면 실제 눈에 보여지는 게 있었어. 만약에 이상한 가르침만 있으면 예수님은 둘 다 했었거든요. 이상한 가르침만 있을 때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게 나타나니 이들이 그래도 새 교훈이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공식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인데 아주 점잖은 방법으로 자기들이 그래도 납득할 방법이죠. 막 이렇게 하라고 막 점잖은 방법으로 나가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면 점잖은 방법이다. 참 희한하다. 배우고 싶다. 왜냐 늘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왜? 폼 안 구기고 멋있게 쫓아내기를 원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아주 전혀 폼을 구기지 아니하고 딱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팍 쫓아내. 그러니까 이야 세교훈이다. 말하니 듣네. 마귀도 듣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배우고 싶어서 그들은 세교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세교훈이 곧 좀 지나면 세교훈도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능력들을 예수님이 항상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안 행하시면서 말씀만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말씀 자체가 받아들이기는 이거는 뭘 쫓아낼 때만 점잖고 말씀 자체는 미친 거예요. 내용은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힘든 거예요. 내용은 미쳤는데 이거 쫓아낼 때 회상이 나타날 때는 점잖하시고 이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 이걸로서 하나의 천과 물로서 무언가를 능력을 장착시키려고 했는데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장착시키려고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미쳐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 그러니까 이 자체를 모두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하시는 모든 것들까지 귀신이 바울세불 마귀 왕이 즉 하는 거다라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몰고 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게 하신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더라. 이게 시작이에요. 그 사람의 변화는 마귀가 나와야지 시작해요. 우리 수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가야지만 그 아이의 변화가 시작돼요. 그 딸의 변화가 귀신이 나야지만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다 자아라는 말하자면 욕심이 있다고.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죠. 욕심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마귀가 다 있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배워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욕심이 있다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마귀가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욕심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욕심이 있다 없다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욕심이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욕심이 없는 상태에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풍성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랄까요? 뭘 봐도 눈으로 보는 걸 봐도 감흥이 없는 뭐야 이거?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쁜 여자를 봐도 뭐가 예뻐 저게? 왜? 내가 제일 예쁘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에 나보다 나은 게 없어. 그럼 뭐야? 그냥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반응하는 거예요. 왜? 혹시나. 내가 굉장히 제일 나아도 혹시나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까봐. 그림 살피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욕심이 있다 전 거예요. 욕심 있는 사람은 감흥이 없어. 뭐야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충분히 많이 부족했어요. 이 땅에 왔을 때 외모적으로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잘생겼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보냈어? 난 마구가 태어났는데, 요즘 애들 보니까 종이 태어나는데, 이렇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죄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누가 제일 나은가요? 예수님 모실 때 냅니까, 젬니까? 선택하세요. 이런 소리를 자꾸. 왜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부족하다는 거 계속. 따라하면서 끊임없이 부족함을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몇 명 계산 돌아가고 지금 부족하니까 머릿속이 바쁩니다. 왜? 분주해. 왜? 욕심 없는 분과 같이 다니면 정말로 옆에서 분주해집니다. 왜? 나는 부족해 죽겠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저가 있죠. 욕심이 있죠. 그러면 욕심은 또 분야별로 달라요. 돈에 욕심 많은 사람, 또 외모의 욕심, 아니 모든 욕심, 뭐가 망가진 욕심, 남자의 욕심.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한 5명 정도 만나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부족했습니다. 6명째 만나고 있으면서 예수님 보니까 7번째 플로팅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나보고 남자를 보지 말라고 좀. 너 이거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에 대해서 끝낼 수 있게 해줄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테니까 내가 누군지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아니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봤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정말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난 이제 조금 남자에 대해서 자유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결코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5명, 우리 솔로몬이 보세요. 우리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솔로몬은 정말 많은 여자들을 공격을 거느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독으로 와요. 뭐냐면, 중독의 무서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중독이 있어요. 우리가 그 여자도, 사마리아 여자도 조금만 더 갔으면, 예수님이 만난 게 정말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이 여자는 6명, 7명, 8명, 9명, 10명 계속 할 거예요. 한 번 갈아치운 게 어렵지. 한 5번 정도 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안 무서워요. 다 갈아치워. 세상 사람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왜? 내 만족을 위해서. 이제 욕먹는 거 이거 올랐단 말이에요. 어차피 사마리아 여자고.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중독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려워요. 이 끝을, 욕심에서 넘어서 탐욕으로, 그게 중독이라고 말하면, 이제 스스로 통제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미국에 지금, 필로폰, 마약으로 중독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이들이 사회의 어떤 큰 중요한 문제거리가 되어졌는데, 이게 정말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억이 넘는 돈으로 사람을 사실 불안자들이에요. 도대체 불안해. 근데 그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사회보장제도에서 억을 투여하면 고쳐주느냐? 안 된다.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의 고리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제 답을 못 찾고 있는 게 트럼프는 관심 없고 미국 지방 정부는, 주정부들은 관심이 많아요. 이 문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중독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럼 중독이, 이게 말이냐?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 교회도 중독돼요. 교회 중독 들어봤어요? 예배 중독 들어봤어요?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 중독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막 불안해, 막 오늘. 이게 예배 중독이라니까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건강한 상태에서 채워지는 게 예배지. 불안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게 뭐냐, 마귀가, 그러니까 예배로 인도하는 마귀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림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그게 무슨 의미냐? 예배를 안 드려서 불안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려서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고서 만족하다는 사람은 예배에서 주는 진정한 하나님과 만남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은
또 내가 예배를 안 드렸는데 그 예배를 안 드려서 나타나는 약간 마음에 일어난 동요들이 내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내가 함께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다. 이런 문제라면은 내가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라면은 저는 이게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밥을 안 먹은 것처럼 불안하다. 이건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배라는 것으로 덮어 씌우지 마세요. 맞고 틀린 게 없어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있잖아요. 자,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이것도 중독돼요. 여러분, 예배에 중독된 사람이 예배에 중독과 기도에 중독된 사람이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매너리즘이에요. 안 느껴져요. 예배 때 뭘 느끼느냐, 하나님 만나느냐 관심 없어서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거예요. 출석 체크예요. 스스로가 부여한 기준이에요. 너무 정말 낮은 기준에 딱 그거예요. 또 기도 했냐 안 했냐. 또 기도 많이 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중독된 사람. 왜? 그렇게 많이 하면 뿌듯해요. 너는 이방인들처럼 중국말 하지 마. 이방인들도 기도 많이. 여러분, 주지스님 되려면 얼마나 많이 이거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도 반성하셔야 돼요. 왜? 절에서는 주지하려면 무릎이 진짜 연골이 다 따라 없어져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것도 그런 거 다 불교도 있잖아요. 그게 그냥 자기들이 힘들지만은 어차피 제가 볼 때 그쪽은 있잖아요. 그쪽으로 성부를 본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주지하는 걸로. 여기는 교회는 세상과 좀 가까워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좀 세련되게 담임 목사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상 걸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그래서 방법을 교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어쩌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열심이라든지 간절함 측면에서는 더 못하다고 생각해요. 교활함과 강요함 측면에서는 세상보다도 여기가 더 신사적으로 교활한 거. 밖에는 치고받고라도 하는데, 그죠? 여기는 싸우지도 않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있어요. 목회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엄청 부드러운데, 딱 같이 있다 보면, 부드러운 말에 상처를 차라리 밖에서 욕먹는 것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줄 듯 말 듯, 줘도 막 엄청 상처가 더 불어주고, 뭔가 무시와 희한하다니까요. 이런 감정을 둔하신 분들인지 아니면은, 그냥, 보여지는 말씀으로 그냥 덮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도 감사다, 이렇게 봐도,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감사는 감사한데, 의도를 안 보려고 하는데, 의도가 보여졌어.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받는다. 그러고도 안 받는다. 필요 없다. 좀 이게 제 단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이런 부분을 쓰실 때는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시대마다. 어쨌든 간에, 그냥 맞고 틀리고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현상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이거는 자기가 알아요. 내면에. 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갈급한가의 문제. 본질에 갈급한가. 하나님이 만나고 싶나. 하나님이 알고 싶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나. 진짜로 하나님이 알고 싶나. 진짜로 하나님 만나고 싶나.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없어도 천국만 가면 되나?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하고 교제는 힘들어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만 받으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지 않은지. 이거 다 가려내야 돼.
달라요. 이거는 아주 애초부터 근본이 달라요. 여러분, 탐욕스러움입니다. 탐욕스러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하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 자, 욕심은 무조건 사망까지 갑니다. 새끼 낳습니다. 마귀가 새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거나 뜻이 아닌데 이게 뜻이라고 속이거나 아니면 다른 하나님과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그게 죄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밖에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를 쫓아내라. 예수님은 자기 안에 마귀가 없었기 때문에 나가라. 근데 내 안에 마귀 있는 사람이 나가라 하면 니나 잘해라. 저쪽 편에 마귀가 보니까 니 안에 마귀 드지도 않고 있는데 나한테 뭔 소리 하는겨? 마귀가 알아본다니까요. 일부러 나가줄게요. 나가는 데는 속아야죠. 아, 이건 무엇이라. 그럼 자기가 이렇게 안 하는 줄 알아요? 합니다. 마귀는 다 합니다. 속고면 진짜 많아. 왜? 내가 오늘은 네 위신 한번 세워줄게. 나갈게. 미안. 나가줄게. 아이고, 무서워라. 한다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왜 이렇게 한 줄 알아요? 나중에 개망신 줄. 왜냐면 사람들 좀 있을 때는 큰 교회 목사다. 예를 들어서 나가라. 마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한테 나가라 했는데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누구만큼도 있으면 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압니다. 제가 당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 보고 그 자리에 가면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면 진 거라.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마귀가 그렇게 물론 이게 평안이 깨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깨진 평안을 딛고서 가서 하면 마귀한테 희롱당해요. 무서워요. 내가 당신을 무서워합니다. 이러면서 마귀가 막, 난 누구예요? 이지랄하고 계속해서 말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쳐요. 자기가 알아요, 스스로. 아, 이거는 지친다. 그리고 두렵죠, 그죠?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있잖아요. 이제 마귀는 이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고 하면은 숨어버리면 돼요. 마귀는 나갔습니다 하고 숨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안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희롱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제가 볼 때 뭐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결국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내 안에 욕심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욕심이 예수님 왜 무서워했습니까? 결국 이럴 게 없는 사람 무서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나는 죽으려고 됐다. 마귀가 이거 웃기지 마라. 내가 보니까 네 죽으려고 안 됐다. 한번 해볼까? 욥 보세요. 욥을 무서워하는 것이 나중에 이건 뭐냐면 욥을 나중에는 마귀가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정말로 다 밀가루 다 틀어본 거예요. 생명을 놔두고. 그러니까 욥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마귀가 무서워한다고요? 내가 지금 마음속에 불안이 올라왔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그런 불안하는 사람 있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저는 별로 초반에 제가 이 마귀를 이제 딱 무서워한다 그랬을 때 저는 처음에 나 무서워하는구나. 마귀를 통해서 알았다. 근데 몇 번 해보니까 이게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나갔다 하면 그러니까 또 있는 거예요. 눈이 막 또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장난 가끔 지금 깨달아가지고 가지고 놀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런 마귀를 쫓아내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저한테 지금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과 주신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뜻을 안다라는 것은 성령이 안 도와주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뜻을 안, 성령이 많이 내 안에 충만히 차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증거예요. 네, 이렇게 깨달았다는 자체가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줬냐는 거예요. 마귀는 안다니까요. 이거는 성령이 가르쳐 줬구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영이 가르쳐 줬구나. 아들이 가르쳐 줬구나.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성이 하나 된 그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알지? 그 마귀는 그때부터 무서워하기 시작. 왜냐하면 그렇게 알기까지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마귀는 얼마나 그 안에서 방해를 많이 해요. 한 뜻을 막 혼란을 막 주는데 그거를 뚫고 나서 그게 땅에서 시작해서 그걸 뚫고 뜻을 알아낸 거예요. 온갖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내 판단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다 저거다 할 때 예 다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냥 순전한 믿음으로서 내 것 없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어쩌면 내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길이 보여요. 물 위를 걸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을 깨트리는 곳으로 가야 돼요. 왜? 깨트렸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베드로가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 나는 예수님께로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도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수제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겠나? 못 돌아간다고 생각 일반적으로. 그래서 절대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베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이게 영원한 법,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부인을 안 합니다. 이빨 깨물고 예수 까이가 왔을 때 내가 이게 정말 맞냐는 거예요. 의지를 깨물고 이 친구 너 뭐냐? 입 막고 막 말하면서 내가 부인을 하려고. 자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었습니까? 내가 지켰는 거 얻었습니까? 또 깨집니다. 정말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자빠졌습니다.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깨트림은 하나님께 살리십니다. 때로 지금 에세겔 골짜기 마른 뼈에서 누워 있어도 하나님 일어나라. 왜? 하나님의 뜻대로 누워 있는 겁니다. 뼈밖에 양산이 남지 않아서 지금은 죽은 것처럼 누워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누워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영원한 언약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눈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거는 범죄한 범죄 사람에서 징계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결국은 사실 이것은 함부로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으로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그러는데 죄의 질로 보면은 다윗과 사울 누가 더 악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훨씬. 그런데 엄밀하게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이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사울의 한 사람은 사울을 놓고 보고 한 사람 다윗을 놓고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맨날 하나님 잘하는 편지를 쓰고 말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 놈이 더 실망하죠. 사람의 실망하는 건 다르다. 왜?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영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관계가 주제하게 됩니다. 왜? 다윗 누가 사랑이 크겠습니까?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누가 크겠습니까? 다윗이 크겠습니까? 사울이 크겠습니까? 다윗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다윗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을 품을수록 나는 더 위험한 사람이야. 진실되게 가짜로 품어요. 내가 행정가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만 그냥 한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하나 이 덩어리 쌓인 사람들을 보면서 영혼으로 안 보고 있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인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 목회하기 편해요. 실제적으로 목회할 때 성공해요. 왜? 교인을 안 보면 내가 말려들지 않아. 근데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보면 말려든다니까. 내가 뭘 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낯서야 될 것 같고, 이런 관계가 깊어지다 보면 끌려 들어간다고. 왜? 그들은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다. 영적인. 이래서 자빠지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아무도 설명을 못 해요. 자기도 몰라요. 대부분 모르고 자빠져.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지금 자빠진 사람은 대부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진 많은 진실한 사람들 중에서 왜 이런지 현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서 단서를 많이 남겨놓았던 거예요. 누구보다 사랑이 크고. 자, 엘리를 보십시오. 사무엘이 내가 내 아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얘를 내 아들로 삼으라는데, 키우라는데, 그 아이를 품고 하는 그 사무엘, 엘리가 얼마나 대단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이 영역에 있으면 그렇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아들에 단호하지 못할까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잘 되기를 바랄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엘리가 저주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면 엘리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도 이 나타나는 양상 자체는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희생시킨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일들은 누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란 영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뒤집어 엎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렵냐는 거예요. 네가 내종 다윗 같은 위치 한번 채워볼래? 네도 어릴 때 사울에서 쫓겨볼래? 한번 왕한테? 너는 그래도 그렇게 저렇게 다윗처럼 할 수 있는지 해볼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이 안 됐으니 난 저를 죄를 안 지은 거지. 다윗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좀 저기 뭔가 짜증나 올라가면서 나는 왜 이래? 주변 오만 사람들 불편, 남 챙길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쫓기면서 남 챙겼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게 문제는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놔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서 만약에 다윗이 진짜로 빛나는 1대 5점을 안 남긴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요, 소망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지, 다윗도 그렇지, 다 그렇지,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전부 다 5점이 없어요, 성경에. 이것만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고 해보세요. 우리는요, 너무 다른데. 그냥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안 되죠, 우리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맞고 틀린 게 없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맞고 틀린 게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진짜라면, 이게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결정되는 영원한 문제라면은, 근데 하나님은 이거는 바꿀 수 있는 문제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미 너무 두지 마십시오. 세상살이에요. 시편에 144편, 어제 갑자기
하나님 144가 생각나서 144편 4절, 아니, 10편, 맞죠? 140편, 아닌데? 144편 4절. 제가 찾아서 보니까, 이제 그게 뭔가 궁금해서 갑자기.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인생,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 숨겨놨고, 인생은 그림자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게 뭔 말입니까? 숨결 같고, 알듯 말듯 그림자하고, 이게 무슨 말? 그러면 제가 느낀 것은, 숨결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예요. 그냥, 숨이 고르게 흐르는, 숨이 이제 쉬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그럼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하나의 생명체일 뿐이고, 인간의 삶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삶은 그림자, 어두운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해거리. 빛을 비추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우리는 빛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 존재.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라고.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런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 지가 소중하지. 그리고 이 의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열쇠가 들어있는 게, 솔로몬도 계속 말하잖아. 이게 의미 있나?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나? 헛되다고 말하잖아. 솔로몬이 대단한 것은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만났으면 중독돼야 돼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만약에 탐욕스러웠으면 중독이 됐었어야 돼요. 근데 헛되다잖아. 의미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솔로몬의 말이 정말로 지는 탐욕스럽게 했으면서 가정스럽게 말하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그 정도의 내용이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정말로 놀라워요. 저는 지금 엄청 놀랐다고 해석을 하면서 오늘도 선생님 때 정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엄청 놀랐어. 솔로몬의 한 절, 이거는 삶을 통해서 경험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해 아래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되 해 아래에서가 제일 중요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서 그 말이 뭐가 진짜인데 아릇된 것이 어디 있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초월한 도인이 아니고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진짜로 중요한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를 찾았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 이걸 세상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이건 영원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건 영원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무슨 말해도 모릅니다. 세상에 매몰되는 사람 여러분 쾌락이 막 탐욕조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쾌락의 문제가 다른 사람 눈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입니까? 똑같이 보이나요? 예수님께서 저인들하고 같이 세리도 같이 있으니까 그 친구로 보입니까? 왜 친구 되어 주셨습니까? 자기가 그런 것들을 탐하니까 그렇게 보인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인간이 자기 안에 허물을 감추려고 자기 속에 있는 걸 감추기 다른 사람을 뒤집어 씌우는지 그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쾌락을 안 느껴본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쾌락을 모르는 사람은요 저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게 왜 좋은데 그래.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 그 연애하면 그 감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피곤만 한데 왜 저러고 있는데? 왜 저렇게 저 목숨 걸고 저러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래요. 근데 저걸 보면서 비난하고 알아서 그래요. 쾌락을 알아서 그렇다고.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든 말든.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그걸 자꾸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자꾸 보게 만들고 자꾸 그런 쪽에만 낯서게 만든다.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그렇게 하는지요? 언제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을 사랑하는 참여하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없고, 그런 데는 그냥 그러느니 마느니.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만약에 여러분이 공의롭고 정의롭다면 양쪽이 똑같아야 된다니까. 그 열정이 어디 가냐고. 왜 열정이 한쪽에만 있냐고. 더러운 쪽에만. 그쪽 문제만 집요하게 관심 많고. 성 문제, 돈 문제 이런 쪽 집요하게 관심 많아가지고 파헤치고. 말씀에 왜 관심이 없는데? 왜? 그거 파헤칠 힘이 있으면 말씀도 파헤칠 힘이 있겠구만. 이쪽은 아예 관심이 없어. 이게 뭐냐면 그게 너야. 네가 지금 중심을 잃었고 네 안에 마귀가 지금 어느 쪽으로 너를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지만 이런 것들을 발견내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뜻들을 알고 거기서 이기고 나와서 선포할 때 마귀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추풍낙엽처럼. 이거를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진짜 전쟁해본 사람인 거예요. 마귀는 가짜로 전쟁해본 목사들 알아요. 이론으로 전쟁한 사람 안 무서워합니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사단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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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만 걸쭉해가지고 웃기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는 사람 하나님 뜻 모르면 안 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음성에 듣고 말씀만 보면 안 됩니다. 왜? 내 머리로 하는 것은 마귀가 내 머리 위에 우대에 앉아있는데 그래서 내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뜻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으로 내가 선포할 때 그때 마귀가 나를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무서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도 있잖아요. 딱 써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악수를 하면 남자들 알아요. 아이씨, 내보다 임생인지 아니지. 그러면 딱 보면 마귀도 알아요. 예수님 딱 배 내리자마자 그러던 적에 저쪽에 마귀가 막 무서워서 막 마귀 걸린 사람이 표시나는 안다니까.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요. 하나는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마귀한테 잠식돼서 마귀가 충만한, 나도 마귀 충만한데 마귀 보면 안 무서워요. 편안해요. 근데 내가 마귀를 쫓아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주 악독한 마귀가 있으면 딱 서면은 마음이 불안해져. 여러분이 불안하고 불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독한 마귀가 있어. 여러분은 마귀를 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불안하고 눌리고 영적으로 눌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으로 제일 강성하다면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멀쩡한데 마귀가 충만한 사람이 눌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상대할 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자기가 안 들키려고. 지가 안 들키려고 지가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자기 현상을 대신해서 그 대신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비밀스러운 거 몰라요. 제일 무서운 게 하나의 비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귀가 정보를 주지만 우리 안에는 마귀도 우리 안에 숨을 곳이 많지만 하나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숨길 때가 많습니다. 일부러 안 들어가게. 그러니까 마귀와 단절된 영이 있어요.
마귀가 들여다보면서 그 언약계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계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비밀한 어떤 것이 있어서 이 마귀가 보는데 이 만만한 거예요, 이게. 깔짝깔짝 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덮어서도 괜찮아요. 이겼다, 이제. 이 사람 잡아먹었다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만약에 그 사람만 있으면 잡아먹힌 거예요. 이 땅에서 이래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반경이 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 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이 있을 테고 그룹이 있어요. 점점 반경이 넓어져요. 예수님 모든 사람의 짐을 다 져주셨지만은 세상 모든 사람의 짐을 져주셨 그는 전 우주적으로 그러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실제하셨던 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짐은 더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져주신 거예요. 실제.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한 사람을 대표해서 시작하시는데 이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도 결국 뭐냐면 판단하는 게 보이는 것은 인간 안에서 오기 때문에 좀 찔러보고 이렇게 하고 몇 가지 틀어보는. 근데 마귀가 절대로 못 알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준비시킨 사람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럴 만한, 이게 이제 모르지만 연단을 하나님 나름대로 달아보시죠. 다니엘이 있으면 제 친구가 있잖아. 그럼 그 친구들이 이 환관장에 그 지미를 왕의 지미를 거절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보이지 않아. 이거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도 하나님이 달아보셨다. 그럼 다니엘과 연관성이, 다니엘이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가면 이 세 친구 또한 영적인 부분들이 그들이 달아받고 그들 안에 하나님께 숨겨놓으신 거지. 언제까지 숨겨놓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드러나는 것도 있고 드러나지 못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래서 그냥 이 한 그룹이 통째로 묻혀진 것도 많아. 근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끝까지 만약에 간다라면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저는 에스겔 37장 마른 뼈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마귀들이 볼 때는, 마귀나 짐승들이 볼 때는 여러분 뼈가 됐어요. 이게 상징적인 건데 죽었어요. 영적으로. 저들이 볼 때는 죽었어. 왜냐면 자기들이 죽였어. 이 뼈가 됐어. 뼈밖에 없어. 그런데 묻잖아. 에스겔한테 하나님. 인자야. 이 뼈에서 너희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 하면 산다 안 산다 말하잖아요. 죽겠어. 말씀하시면 삽니다. 능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생기야 불어라. 다시 생기를 불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이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맡겼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끝까지 저를 판단하지 않고 맡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은 때가 되면 있잖아요. 자,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다시 생기를 부른 듯습니다. 이게 제 창조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강한 군대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한 번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죽었느냐가 중요한데 왜 살아나느냐 하면은 그들이 탐욕과 탐심 때문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에 짐을 모르고 속아가지고 짐을 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 죽은 자들 중에, 마른 뼈들 중에서 살아날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죽은 게 아니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왜 그랬는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왜 눈물 닦아주시겠습니까? 억울하지. 너는 선한 마음으로 품었더니 니한테 칼을 찔러버렸네. 지가 막 지를 영적으로 도와주려 하는 사람을 찔러주네. 그래서 죽어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은 재창조를 시작하시면 살겠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사형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럼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들 안에 이미 뼈가, 그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결국 아담의 뼈로 만들었어요. 하와가. 자, 그럼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뼈가 살아있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마른 뼈가 죽은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그들이 밥처럼 저 짐승에서 짐승 능력을 받은 것들이 마치 자기 밥처럼 막 주무르고 있지만 주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에 종말에 보면 야훼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살아 죽지 아니할 자들에게 그 영이 들어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생겨 일어나면 깜짝 놀라게 되겠죠. 왜? 누가 누구 밥인지 밥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이 마귀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하면 자기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저는 준비시켰다고. 이게 엄밀한 일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뜻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영원한 뜻으로 그 영원하신 이름으로 명하오니 마른 뼈들아, 주께서 아시는 마른 뼈들아, 주께 사랑하시는 마른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 결국 마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으키신다면 마른 뼈에 살아났다. 마귀 있을 것도 없는데 이제 일어나죠. 그럼 강한 군대가 되어서 이제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얕잡아 보던 너희들이 함부로 막 갖고 놀았던 그 모든 원한들이 하나님께 이제 갚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명령 마치 야고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다음 요한의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이 마치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침하고 좀 다르게 특이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적는데 기록에 너희들이 말하는데 이게 너희들한테 특이한 게 아니다. 오히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오히려 너희들이 시작부터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였던 그 명령, 오랫동안에 묵은 낡은 그 명령들이 그것이 이상한 거다.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너희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졌다 소유해. 그러니까 에이케테가 우리가 보면은 이 요한은 그라포 쓰다르죠. 너희들이 쓴 것, 내 쓰고 있는 것이. 근데 여기서는 너희가 가졌다고 말합니다. 소유. 이게 소유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계명은 지금 쓴다고 말했는데 요한은 다시 말하자면 어디에 우리 너희들 마음에다가 내가 쓰고 있다. 사랑하는 내가 몹시 사랑 내 사랑을 하나님 명하는 사랑을 너희들 마음에 쓰고 있다. 그러면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영으로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지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한다는 자체부터가 이미 타락한 거예요. 왜? 소유라는 마음은 게으름과 나태함의 대명사. 여러분, 왜 가지려고 해요? 왜 소유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것은 소유하는 게 아니고 계속 영원히 발전되는 거예요. 발전이 아니라 그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소유하는 건 뭐예요? 일단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부터 받았던 그 소유하게끔 만든 계명, 낡은 계명,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 안에 먼저 들어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이 너희들한테 이상하게 특이하게 보여진다. 그럼 그 다음 볼게요. 헤엔톨레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원함이 시작된 어떤 명령, 영원함이 시작된 계명은 또 헤팔라이아, 그 영원함이 시작된 오래된 계명. 만약에 이미 가져 있는 그걸 하더라도 둘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가졌던 것이라도 이게 변화될 수 있는데 영원함이 시작된 계명이든 뭐든 간에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슨 특징이냐면 자, 너희들이 그 오래된 계명이 소유로 가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배우고 듣는 것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것으로 멈추지 마. 영원함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영원한 것은 끝을 자꾸 끝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끝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관계가 끝내기를 바랍니까? 우리 끝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 사랑이 됐습니다. 내 거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끝나요? 나는 내 소유로 만들었지만 그 사람은 내 소유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잖아. 회수도 많이 보잖아. 돈 많은 사람이 어떤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잡았어. 샀어. 근데 늘 영화 같은 데 보면 안타까운 게 뭐예요? 얘는 샀는데 얘 마음을 못 얻는 거예요. 얘는 딴 남자를 맨날 꿈꾸고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갈등이 영화로 표출되고 문화 작품으로 표출돼요. 왜? 그게 현실이거든. 교회 데려다 놨어. 마음은 늘 세상 보고 있어.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려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인들을 어떻게든 간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이거 뭐 합니다. 교회 엄청 정신없이 만들어요. 그리고 막 속으로 만들고 뭐 만들고 여기서 안 걸리면 저기서 걸리고 막 동호회 막 교회도 온갖 거 다 만들어 놨습니다. 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 이게 맞습니까? 이 사람이 이 생에서는 이 빠져나가는 걸 못 이루었더라도 조생 그 탈출을 못했더라도 죽어서는 빠져나갈 거예요. 이 교회를. 왜? 계속 이끗이끗한 데 보고 있으니까. 여기는 너무 촘촘하게 얽어매가지고 내가 눈치 보다가 빠져나가고 싶은데 평생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장로가 돼버렸고 빠져나갈 만했는데 장로 시켜버리고 빠져나갈 만했는데 원로장로 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빠져나갈 타임 못 잡았어. 평생 그냥 갇혀있어. 자, 이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정말로 내가 수동적인가 역동적인가 보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좀 걸려가. 장로는 안 걸려갑니까? 한 분야만 역동적입니다. 왜?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역동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수동적이에요. 예배만 들으면 잠 오고 기도만 하면 잠 오고 도망가고 이게 본질인데 하나님 만나고 알아가는 데는 본질. 아이고 머리 아픕니다. 목사님 그만합시다. 이거 근데 뭐예요? 교회에서 문제 생겼다 하면 제일 먼저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서 막 힘나고 막 이게 정상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이게 맞다고 바른 소리도 못하나? 바른 소리는 말씀에 바른 소리 좀 하시길. 하나님 말씀을 끌고 먹으니 왜? 체면각게 성경보다 안 와. 왜? 무식 덕투라가 봐. 희한하다니까.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만큼 됐지 뭐. 내가 장로인데 설마 사람들이 나를 실망했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다 부셔뜨려야 돼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가! 솔직히, 나가라고 전부 다. 못 갑니다! 우리 영화도 못 봤습니까? 옛날에?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뭐, 선생님, 학교, 사랑학교 갔는데 뭐 선생님이 애들 나가! 그러면, 안 갑니다, 선생님! 아니, 진짜로 만약에 여기 목적이 있는 곳이라면, 나가! 그랬을 때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갑니까? 어디 갑니까? 베드로 보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났냐? 하나님의 진리 영원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갔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진리가 있으면은, 여기에 진리가 없다면은 모르지만, 진리가 있으면은, 내가 이 진리, 영원한 진리라면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길이 여기 있다면, 이 교회가 있고, 이 사람이 여기 있다면은, 내가 꿈밤을 왔더라도, 때려라! 내가 가는 거 안 보자.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 보고 사단아 그래도, 사단 맞습니다. 사단인지 사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습니다. 그래도 안 갑니다, 예수님. 왜 그런지 압니다. 내 안에 마귀 쫓아내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압니다, 안 갑니다. 이래야지 서로 간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신뢰. 하나님과의 믿음. 안 떠나면 내가 어디 갑니까?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았고, 내가 여기서 진리를 찾았는데, 어디 간단 말입니까, 내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처받았다고? 그놈의 상처가 뭐가 그렇게 크길래? 다른 데서 맨날 더 큰 상처 받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무슨 상처 보다듬어 주는 여기가 무슨 공장입니까?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나만 안 주도 않겠다. 맨날 예수님한테 맨날 늘 볶여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다 다정한 말로, 베드로야, 힘들지? 그래, 안드레, 안다, 니 맘 안다, 아이고, 유시모나, 니는 참 고생 많이 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그 이야기 듣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해줬습니다. 다정한 목사님을 찾고. 선지자들 보세요. 어디 다정한 사람이 있었는지. 세상 바뀌었다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다정한 게 좋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그게 내가 이게 선택하는데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토악하든 다정하든 간에. 이게 정말로 영원함이 있냐면, 내가 정말 내 모든 걸 걸 만큼, 내 생명을 걸은 것보다 더 이상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영혼을 맡길 만큼, 그러려면, 저 목사는 하나님께 영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확인하세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인지, 내가 따라갈 만한 사람인지. 야비하고 얍삽한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전합니까? 여러분, 아프리카가 사람 인구 밀도가 높으면 그쪽이 사람 많으면 그게 제일 좋은 나라입니까? 정말 어리석이 그지 없습니다. 새로우면 뭔가 다 이상한 것입니까? 내가 못 들어봤으면 학문도 그렇습니까? 세상 학문도 새로운 이론을 끄집어내면 그 사람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까? 게을렀어, 나태해서, 카르텔 형성돼서 서로 게으름을 감추어주고 그게 악 아니에요? 왜? 기득권 유지하려고. 내 공부하기 싫었어.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것도 성도들을 위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그럴까요? 거기에 장난 맞추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는지.
이런 부분을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선지 말씀을 듣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교회로 전락해버렸는지. 예수님은 이 땅을 부인해 버리라고 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상 잘 살아가는 것,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섬기는 것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이런 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썼더라도 성공하고 나면 교회에서 인정받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세상도 이런 문제도 진정놀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더, 그러니까 저 대도 하나 이단들이 판이나 짜고 사람을 속이고 실정만 높이면 집합장 시켜주고 있다고 짓하고 있지. 누가 이단을 키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까? 왜 고되고 힘든 길을 우리가 가지 못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진짜 몰랐으니까. 그렇게 배웠고. 다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 시대를 깨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저를 깨우시던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득권 세력 카르텔에 묻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들 놓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오히려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 파는 자들로 매도해서 또 팔아먹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용납하지 않느냐고요? 마지막 때는 이판사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판사판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막 이야기하게 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정말로 순교자들이, 희생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뿌려진 밑거름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세우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언젠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한 것들이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 말해야 됩니까? 왜?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다른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답은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뭘 감추고 뭘 숨기겠느냐?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지게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겠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자기가 아직도 인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가져도 어떤 사람 앞에 서면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공포심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어떤 영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단이 떠나가고 마귀가 없는 사람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보여서 비춰집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챙겼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왕이 요셉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챙겼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리오가 어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권력으로서는 다르지만 다니엘이 없으니까 무서워진 거예요. 다니엘아 살아있냐?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임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이, 그러한 자들이 살아서 죽지 않는 영원한 세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대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짐승의 표를 받고 마귀 권세를 받은 자들이 두려움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런 세대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동시에 가족들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실 끝까지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기도하라는 것도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은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제 그 두려움이 뭔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점점. 또 반대로 하나님의 한쪽은 두려워할 것이고 한쪽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나눠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쪽은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고 한쪽은 쌩쌩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이 하나님의 저한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프지 않게 되면 점점 아픈 쪽에서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쪽에서는 아파 죽을 것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킬 때에 따라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할 때가 있었습니다. 흉내가 될 때 그때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따라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 이번 주에 하나님 기도할 때 그걸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아마 마귀도 짐승의 표를 받은 것들도 배교자들로 인해가지고 마귀가 주는 권세로 인해가지고 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겁을 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어느 시점부터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나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달기 들면 이미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경고할 때마다 많은 희생이 따르게 했었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 경고하라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경고가 쌓여서 실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는 회개 없다. 어떤 부류들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시작하셔서 회개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짐승의 표를 받고 마귀의 이런 악한 능력들을 마귀를 이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간까지가 회개 시간입니다. 없습니다. 너무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지배했습니다. 그냥 그게 마귀가 된 거예요. 자기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된 존재들, 마귀들한테는 예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된 사람들한테 절대로 긍휼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 긍휼을, 연민과 긍휼을 가지는 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버리십시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은 모르겠으나 나중에 알게 하실 것인데 우리 나중에 알게 하실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도 무슨 짓 협력했는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셨고 끝이 났다고 하시면은 우리는 그냥 거기 따라야 돼요.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좋은 사람입니까? 내가 붙잡고 내 형제들이 정말 고통만 내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놔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 무수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기억을 지워주겠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기억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판단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똑같이 취급해버릴 것입니다. 롯의 철을 보십시오. 끄집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정심, 연민, 그 악독한 마귀들이 이제 불로심만 받아 멸망당하면 얼마나 악독하겠어요. 그 마귀들이 자기한테 오도록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 집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하죠. 롯의 아내가 그렇게 악하지 않기 때문에 끄집어냈지만 악한 자들의 연민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교훈 삼으신 거죠. 여러분 롯의 처에 교훈을 우리가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저렇게 될 사람 묻겠습니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마귀가 얼마나 끔찍한 마귀가 또 기어나오도록 네가 그 통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몰랐다고요? 알게 하셨습니다.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를 못해도 이해 못한 가운데 순종한 사람 많습니다. 저도 지금 이 모든 일을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해 안 됐지만 순종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아무 핑계도 못 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는 것은 그걸 인내하고 감내하고 넘어선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네가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연민이 있고 세상 걸 포기하면 돼요.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세상 데려가라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할 거 보면 결정할 게 진짜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한테 데려가십시오. 지금 당장.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그럼 버릴 게 가질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간다고 생각하면 가질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살리십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탐심이고 욕심 아닙니까?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게 커지면 내가 사망이 아니라 내가 가까운 사람들을 사망시켜요. 그게 영적인 사망을 시킬 경우에 반드시 그 피를 너한테서 뽑는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악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보수 족속들을 살려준 것이 악한 짓입니까? 그거 속이는 자들을 속았는 거 죄입니까? 이런 논리로 가지 마세요. 성령이 있다니까요. 기도 안 했죠? 안 물어봤죠? 간절히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진작에 알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랑했잖아요. 쾌락 안 즐겼습니까? 쾌락스러웠잖아. 같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모르실까요? 핑계 못 댑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듣지 마십시오. 그 장자권이 뭐라고 가볍게 여기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사랑해주고 에서는 미워하는 것이 사랑의 방법. 왜? 하나님이 준 걸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아예 방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준 가볍게 여긴 사람을 하나님이 오냐 할까요? 죽으라고 지옥 가라고.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준 거지만 세상에서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구별 못 하는데. 세상적인 지혜만 조금만 있어. 그거 내놓으면 안 되죠, 장자권. 근데 그것도 없고 하나님 주신 것도 가볍게 여기고. 그럼 하나님이 사랑해주면 어디 완전히 세상으로 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시고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네가 잘못하고 응답하고 대답 야곱처럼 대답했으면 잘하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어. 그게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응답 받아받고 대답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하세요. 옛날에 그랬는데 이 생각이 안 들죠. 얼마나 심각하면 이 생각이 안 들어요. 영적 상태가. 처절하게 몸부림 쳐야지 빠져나옵니다. 누가 대신에 그 집을 져줬거든. 감사하시고 순종하면서 나오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대신 짐을 져주고 예수님 짐을 져주시고 짐을 져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 있고 싶어요. 어떡할까요?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놔둘까요? 죽어서 한번 또 그 더 큰 시험으로 들어가요.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기회들이 있는데 왜 굳이 진짜 잘못하면 죽어서 가려지는 것은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교활한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리 가나요? 그럼 이 땅에 그런 사람들 이 땅에서 약속 받지도 못한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말하죠.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왜? 이 말, 다시 말하면 네가 영적으로 영원한 게 없어 차라리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헉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헉이니 헉으로 돌아가라. 이게 더 나은 상태예요. 왜? 영원한 걸 알아가지고 이제 죽지는 못해요. 죽어도 살아라 무조건. 부활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제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으로 하는 게 죽어서 판단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지 알아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뭘 생각하냐면 임사체험 가면 이야기하죠. 아 너무 막 좋고 가족들이 모이고 다 속이는 거예요. 왜? 세상에 목말랐던 그 갈증들이 죽으면 마귀가 생각 바꾸는 게 뭐 어렵습니까? 마귀가 내 안에 있어 이 영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앉아가지고 환상적인 생각을 그려주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더 추구할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마지막에 하나님 딱 나타나면 완전 지옥인 줄 아세요. 그걸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약에 그런 말씀들을 들었으면은 아니다 분별이 생길 텐데 그게 좋다 너무 좋다 좋은 줄 알고 그게 마귀가 중요한 건 마귀가 준 것인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건지 이 월드가 하나님 만드신 건지
이 땅에서 못 구별했으면 죽어서 어떻게 구별합니까? 더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음성을 듣고 누군가 깨어있는 사람이 먼저 말할 때 깨어있으면 말하고 들려줘야 돼. 귀인 자 들어라.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서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 해결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해결받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 어떤 사람 결정돼 버렸습니다. 뭐로? 그냥 바로 직행입니다. 죽으면 아니면 살아서라도 하나님 마지막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죽어가지고 바로 직행입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차이점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속 사람은 완전 난 직행입니다. 물 기는 자, 나무 베는 자, 이부수 뭔지 아세요? 언약을 맺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쓰는 거예요. 뭐예요? 돕도록. 천사처럼. 천사들을 불러넣어서 돕도록 그 사람을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돕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영원한 교회를 돕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 차이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바로 그냥 하나님이 치셔서 데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난 거예요. 이 마지막 끝머리에 있는 한쪽이 이쪽 편에서 결정 나버리면 이쪽 결정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까지 넘어갔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향한 하나님 뜻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쪽은 끝이 난다. 저는 모르지만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끝이 났다. 결정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끝이 났다는 얘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무조건하고 야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할 때마다 하십시오. 그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조건 회복시켜 주십니다. 담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먼저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마시고 이제 부탁이 들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점점 깨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맺으면 무조건 우리는 이제 내 생각을 버리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의심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믿지 못한 거 회개하십시오. 그거 다 무조건 회개시켜 달라고 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회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속였던 막인데 내가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자가. 그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부르시면 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야훼 하나님 부르시면서 동시적인 야훼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영원하다는 것은 동시적인 계속 충만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득 차기를 빈틈이 없이 나와 빈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가득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가득 채워진다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막히는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 부를 때 한번 크게 부르시고 그다음 속으로 계속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 다시 야훼야로 하겠습니다. 야훼야.
한 번 더 입이 저절로 다물어질 때까지 계속 벌리고 있으면 됩니다. 야오야! 각 사람이 나타나서 생긴 현상 다를 수 있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야오야! 우염을 맞춰서 제가 시작하면 할게요. 시작. 야오야!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먼저 야훼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와 그의 영원하신 뜻을 먼저 구하고 그 영원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